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열왕기하 11장을 읽어보았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캄캄했던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열왕기하 1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되는데요. 특별히 정의가 사라지고 악인이 승리하며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자들이 도륙당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한 모습과 현장을 볼 때 우리는 심히 당혹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시면 바로 그런 상황인데요. 아달랴라는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혈통이었던 다윗의 혈통을 모조리 다 끊어버리려고 몰살시키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절망과 수치와 상황을 들이밉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경제가 어렵고 또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또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 시기 가운데 세상에서의 통계를 보면 기독교는 곧 사라질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믿음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는 어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먼저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세상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황금 연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몰랐는데 달력에 원래 5월 1일이 이제 빨간색으로 표기가 늦어서 교회 달력에는 빨간 날짜가 아니었는데 바뀌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많은 분들은 또 세상적으로 또 여행을 가고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5월 세 달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월삭으로 또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길 역사하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어둠 속에서 어떻게 하면 미래라는 희망을 키워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아달랴의 복종과 끊어진 것 같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아달랴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악한 악인이 누굽니까 하면은 항상 등장하는 사람이 따라해 볼까요? 아합이라는 왕인데요. 한번 가계도를 보여주시면 이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왕조와 북왕조에서 이제 아달랴 공주하고 같이 결혼을 해서 이제 이 아달랴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아달랴가 유다로 시집을 옵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습니다. 이 악한 아합의 딸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왕의 자손을 다윗의 뿌리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모조리 다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한 여인의 권력욕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빼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달랴가 하는 행동을 보면 이 다윗 왕조의 씨를 다 말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한 무효로 만들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아달랴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끝났다. 우리 가정에 더 이상 소망이 없지 않는가? 느껴지는 절망의 폭정이 우리를 휘두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달랴는 신앙 때문에 자기 가문이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악이 승리해 보이는 그 순간에도 쉬지 않으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아달랴가 승리했다고 기록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역사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분주하게 움직이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호야다와 여호세바, 죽음의 골짜기에서 생명을 건져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을 해보면 다윗 왕조의 왕자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모든 왕자가 보이기만 하면 다 죽는 비극의 현장 속에서 2절 말씀은 위대한 반전을 기록하는데요. 우리 한번 보시면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요. 여호세바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즉 그녀는 목숨을 걸고서 아기 요아스를 빼내어 옵니다. 그러니까 아달랴의 눈을 피해서 갓난 아기를 숨긴다는 것은 발각되는 즉시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합니다. 여호야다와 여호세바는 절망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희망의 불씨 하나를 가슴에 품은 거예요. 그리고 아기 요아스를 어디에 숨길까요? 성전에 숨깁니다. 성전에서 무려 6년 동안 숨겨서 키워냅니다. 여러분 6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돌이켜보면 결코 짧은 순간이 아닙니다. 밖에서는 아달랴가 기세를 떨치고 있고요. 성전 바로 옆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냐면 아달랴의 주도하에 우상 숭배하는 소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가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성전 안에 들려옵니다. 하지만 여호야다는 성전 골방에서 아기 요아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줍니다. 가르쳐줍니다. 기도로서 요아스를 키워냅니다. 여러분 참 대조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모든 것을 폐하는 그 순간 반대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희망과 기도로 한 사람을 양육하고 기도로 키워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희망의 모습이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시끄럽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한숨만 쉴 수는 없는 것이죠. 세상이 어둡고 어두울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요아스를 기도로 키워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맡은 작은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 이걸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엘리야의 심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둠을 뚫고 나오는 희망의 원리를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래를 키워가야 할까요? 요즘 뉴스를 보면은 하도 변덕이 심하다는 게 많이 느껴져요. 전쟁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곧 전쟁이 끝날 것이다. 희망을 걸었습니다. 근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전할 것이다. 종전될 것이다. 희망을 걸었습니다. 근데 또 그 약속을 무시하고 또 미사일을 날려댑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 갈 수도 있겠구나.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도 있겠구나.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적인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미래를 키워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질문은 하되 결론은 하나님으로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고난 앞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호야다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6년 동안, 이 6년이라는 기간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겠죠. 하나님, 저 악한 폭정 아달랴라는 사람을 언제까지 보고 계실 것입니까?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정당합니다. 자, 그런데 결론이 절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이러니 우리는 끝났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견디는 힘을 얻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호야다는 나라를 한 번에 전체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여호야다는 무엇에 집중하는가? 아기 요아스 한 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에게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시작이 가정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에 시작하는 신앙, 작은 돌 하나를 제단에 올려놓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먼저 우리 예배드리자, 손주들에게까지, 자손들에게까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여러분이 얼마든지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내 자녀들 이제 잘 훌륭한 직장에 들어가고 가정을 이루었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끝까지 손주들에게 신앙의 교육은 내가 담당해야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다짐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다음 세대를 향한 투자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몇 년 키워내죠? 6년 동안 키워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눈물겨운 투자였습니다. 여러분, 즉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교육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세상의 논리, 성공의 공식만 가르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달랴의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진짜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 진리를 가슴속에 심어주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훗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요아스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그들의 미래를 적시는 생명수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7년째 승리, 무너진 제단이 회복될 때 우리 봅시다. 드디어 7년째가 될 때 여호야다는 이제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냐면 모든 백부장들을 불러 모으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줄 때 백성들이 박수를 치면서 왕의 만세를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승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칼이나 창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6년 동안 성전 골방에서, 이름 없는 곳에서 이름 없는 기도와 작은 순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이 회복되자 아달랴의 권세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살아야 하고 나라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정치적인 승리, 경제적인 부흥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영적인 재단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무너진 재단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재단을 고치고 제물을 올렸을 때 비로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구호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울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의 불씨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달랴와 같은 절망이 우리 문턱까지 차오를 때가 있고요. 도무지 빛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날 것만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여호야다와 여호세바가 지켰던 그 성전, 곧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가 있습니다. 야곱은 환난 날에 어디를 갑니까? 자기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을 기억합니다. 그 베델을 기억하고 그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가정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는 집안의 모든 우상을 버렸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야곱의 가정을 위협하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들어온 우상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물질입니까? 우리 자녀, 내 자녀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나의 평판입니까? 이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다시 제단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내 힘으로 키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한나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내가 쥐고 있으면 내 수준의 아이가 되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 수준의 인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서신교회는 5월을 가정의 달, 더 나아가 가족 사랑의 달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5월을 그저 행사와 선물로 분주하게 보냅니다. 근데 우리 서신교회 성도들은 5월 한 달간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5월 한 달간 오늘부터 기도의 릴레이를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의 달로 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다음 세대가 삽니다. 여러분, 이 5월 한 달간 우리 모두가 각 가정에서 여호야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재단을 고치고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무릎 꿇는 부모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미래를 키우는 희망의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너진 재단을 고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불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서신교회 모든 가정들이 이 5월의 기도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고요. 나라와 가정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손 안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미래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희망의 결론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